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 이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먼저 미국 교회 안에서 겪은 일이고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시작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움직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출석을 안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으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교회에 대하여 좌절을 했다. 이런 대답이 많습니다. 또 비슷하지만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에 다닌다. 그런데 노터치. 나는 조용히 익명으로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러니 나를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두면 내가 필요할 때 갈 것이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예배 드릴 것이니 나를 노터치 간섭하지 마라. 실망도 주기도 싫고 실망도 받기도 싫다. 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교회관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물음, 교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계획, 교회 세울 것이다 라는 계획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와 바로 사탄, 악한 영들과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거다. 이러한 예고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두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 맞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족해서 주님에게서 심한 책망을 받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도 받고 신앙 고백에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거나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고 실족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론 안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가지신 교회론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론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재미있는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두 모습을 간파하고 적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노련한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런데 이 노련한 악마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할 거냐. 그 노하우를 젊은 악마인 워머드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무기를 써라. 이 무기를 쓰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케 하고 낙심케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이 효과적인 전략적인 무기다 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이 책 이름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떻게 새신자를 낙심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흔들 거냐. 다른 거 흔들지 마라. 교회론을 흔들어라. 교회에 대하여 실망을 안겨주고 교회에 대하여 낙심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의 약점, 교회의 약함,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여주고 들려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고 귀한 것을 못 보고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악의 전문가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음악의 전문가가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다른 것 좋은 것도 많은데 어쩌면 교회에 왔는데 사탄은 그 귀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들려주느냐. 음정 틀리는 거. 박자 틀리는 거. 누군가가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면 그것이 계속 맴돌아서 그것이 뭐예요? 점점 확대돼서 커가지고서 설교를 못 들어요. 찬송을 못 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리전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깔급을 떠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의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어지러워진 걸 보는 거예요. 마이크 선이 흐트러지고 의자가 잘 안 맞춰지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스크루테이프, 악마의 전술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 행정학교에 한 2년을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참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은 별 2개 달고 학교장님이 집사님인데 그 행정학교에 학교장님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행정학교에 많아서 근처의 교회를 이제 제가 섬겼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행정학교 교회에 이 목사님으로 이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장님이 교회 집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환영해야지 좋아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장님, 집사님이 교회에 오자마자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오셨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옷 속에서 수첩을 하나 꺼낸 거예요. 수첩을 꺼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이 설교도 잘 들어,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메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습관을 가지셨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가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겠어요? 차마 이제 목사님한테는 그 얘기를 못하고 이제 그 군인교회 안에는 관리 집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군인인데 관리 이제 행정관이 있는데 그 행정관을 불러가지고 의자가 틀어지는 거, 마이크 선이 틀어지는 거, 전기불이 깜빡깜빡한 거, 이런 것을 10가지를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했겠어요? 자꾸 교회에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적인 데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바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질 때에, 건강한 교회론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3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청사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my church, 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내 몸이다. my body, my church. 교회는 내 것이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과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나요? 주님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의 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와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교회가 지체가 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계급이 있든 없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몸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이 몸에 대하여 다시 말하거니와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나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도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커다란 문제만도 11가지가 있어요. 이 11가지는요, 작은 제목이 아니에요. 큰 문제들 하나하나가 11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혹시 뉴스에 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 11가지예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고 그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의 장인데 여러분, 그토록 부도덕하고 그토록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더러는 칭찬받고 더러는 책망받는데 이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7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있을까요? 몇 교회예요, 여러분? 한 교회만이 칭찬을 받고 6교회가 모두 다 책망을 받아요. 일부 칭찬도 받지만은 6교회가 하나님의 심한 책망을 받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주님은 그 교회의 문 앞에 서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신적입니까? 교회가 인간적입니까? 신적입니까? 질문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교회는 신적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적이에요. 완전해요.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가 인간적입니까? 예, 인간적이죠. 교회가 연약합니까? 예, 연약합니다. 교회가 불완전합니까? 예, 불완전합니다. 왜?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이 몸, 이 몸뚱이, 이 지체들 하나하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신적인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 성도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을 분리시켜서 머리 따로, 교회 몸뚱이 따로 분리시켜 버리자. 이게 젊은이들의 고민이에요. 주님은 좋아. 주님은 사랑스럽고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이세요. 믿어요.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뚱아리들은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요. 필요할 때만 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이게 사탄의 목표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연수가 되신 분들은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도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돌보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몸이고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성장하겠지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지체들을 수용하고 이 지체들과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몸과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서 이 몸에서 탈퇴해서 머리에만 붙어 있겠다. 주님과 나 혼자만.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고백인데 여러분 젊은이들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좋은 교회도 있고 완전한 교회도 있고 거룩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도 있는데 사탄은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과 실수만 보여주고 크게 확대해서 그것만 보게 해서 주님과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그것이 죽은 몸이에요. 주님과 몸 분리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고 성숙한 어른들은 이 두 개를 그래도 이 교회를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다음 세대들 젊은 친구들은 이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이렇게 고민해서 실수와 허물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나만 1대1로 만나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에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제 물음이에요. 들어보세요.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 마음을 안다. 나도 내 몸, 내 지체들, 성도들을 볼 때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말 아껴주고 싶은 성도도 있지만은 내가 이 토하기 직전의 상황의 내 심정을 알겠냐. 미지근해서 세상과 교회를 짜가여 섬기고 타락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내가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생명, 내 핏값을 피로 흘려서 내가 용서하고 내 지체로 삼았는데 내가 버릴 수 있겠냐. 그리고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가족이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뜻에 맞으면 가족이고 아니면 아니냐. 가족이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혈육의 가족이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갱신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내 뜻이란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교회가 생긴 그 시절부터 이런 고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늘 은혜 받고 있는데 신앙 상담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실망이 많아서 실망하지 않을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 혹 찾거든 가지 마라.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에 그 교회의 완전함은 무너진다. 우리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늘 사탄은 이 몸지체들인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크게 보여주고 크게 들려주어서 교회로 실망하게 해서 교회를 멀어지게 해서 급기야는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서 몸은 버리고 머리만 바라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의 계획, 교회의 설계도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란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단다. 이념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념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치도 생기고 이념도 생기는 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의 기초만큼은 이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반석에 대하여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 반석, 하나는 베드로 반석.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작은 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 큰 반석인데 이 반석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예수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교인이 100명이면 이 100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이게 교회의 승리의 관건이고 교회의 건강함의 관건이에요. 교회의 수가 몇백 명, 몇천 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 신앙이라면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의 프로젝트를, 이 플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부터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세례 요한, 순교에 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그래요. 영으로. 당신의 몸에.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찾은 답 같지만 이것은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영적 싸움, 시험, 유혹,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는 내진 설계를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5층 건물 이상 세워지려면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이 흔들림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예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건강하고 건강해야 머리와 몸, 이 몸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신앙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몸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의 기초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반석이라는 이 고백 위에 언제나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나? 무엇을 교회에게 주시나? 교회는 무엇으로 싸우고 교회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사탄도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이 있지만 이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도 무기가 있고 전략이 있어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이 천국 열쇠에 대하여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해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천국 열쇠 오해 뭐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열쇠만 가지면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열면 열려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써서 써먹는 열쇠가 천국 열쇠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열쇠는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수예요. 천국 열쇠는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교회에게 주신 열쇠는 여러 개입니다. 이 여러 개의 열쇠가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되고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됐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열쇠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린다. 여러분 이 열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거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고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천국 열쇠는 여러분 기도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서 이 세상에 매인 것들, 이 세상에 꼬인 것들, 이 세상에 닫힌 것들을 열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인 거, 푸는 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인생에서 꼬여버린 문제가 많죠? 푸는 거 기도입니다. 닫힌 거 여는 거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열쇠를 여느냐에 따라서 천국 생활할 수도 있고 지옥 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 지옥의 문을 음부의 권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옥의 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 열쇠, 천국 문이 나오고 지옥 열쇠, 지옥 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열쇠를 쓰게 되면 지옥 문이 열려요.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탄이 쓰는 열쇠예요. 이걸 쓰면 지옥의 문이 열려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 꼬이고 닫히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풀려서 열려서 천국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의 징계라 그랬어요. 교회의 징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죄를 보면서 즉시 실수하고 연약하면 회개해서 회복하는 성도가 있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때에 교회는 천국 열쇠,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여러분 풀 수도 있지만 천국 열쇠로 묶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묶느냐? 천국 열쇠로서 사탄을 묶을 수도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도 묶을 수 있어요. 그게 징계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모범이 되지 못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징계의 열쇠, 회복의 열쇠, 회개를 촉구하는 열쇠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메인 것을 푸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이다. 전도란 문을 여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전도인데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냐? 그것은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매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몹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건강한 교회론이에요. 건강한 교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와 주님이 함께 붙어있는 주님이 돌보시는 몸이다.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붙잡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열쇠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지옥의 열쇠를 풀면 지옥이 돼요. 천국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전도의 열쇠로, 교회의 권면과 징계의 열쇠로 우리가 거룩하게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광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